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 말씀을 가지고 궁열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5절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먼저 37절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45절부터는 율법사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책망을 하시면서 율법사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는 말씀이 본문의 유지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면 될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러한 율법사들 같이 싸잡아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분류해가지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따로 말씀하시고, 또 율법사라고 하는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별도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을 주님이 하시는 소리를 옆에서 다 들었습니다. 율법사들도요. 왜 들었냐면 이러한 율법사들의 대부분들이 바리새인에 속하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바로 율법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가리켜서 또 이제 다른 말로 서기관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거의 다 북지구 장고지구를 다 하는 겁니다. 주요 요직들은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내들의 공예의 회원들도 그렇고, 또 율법을 가리키는 서기관의 그러한 율법사들, 서기관들, 또 그런 일들을 다 자기들이 전권을 이렇게 부여잡고 행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자기들도 바리새인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찔리는 겁니다. 찔려서 이건 우리에 대한 이야기도 되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도덕이 제발 저린다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서 예수님 앞에 우리까지 이렇게 모욕을 합니까? 하고 대항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들에 대한 책망이 시작이 돼서 46절에 보면은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남의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사들이 이들이 책망을 받은 이유는 바로 자기들은 말만 가지고 입만 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자기는 실제적으로 자기들은 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책망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 이 율법사들이 만드는 율법의 세칙,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을 말하면 그래도 모세의 율법이니까 주님이 어느 정도 납득을 하고 용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강조하는 것이. 그래서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자기들이 만든 율법의 세칙, 율법보다 더 우선시합니다. 우선순위가 율법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지만 그보다 더 그들이 우선순위로 두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세칙입니다. 이 세칙을 별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만들었냐면 613가지 세칙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꼭 지켜야 된다 하는 게 248가지입니다. 이 248가지는 사람의 뼈마디가 248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뼈마디가 한 군데도 여러분들 아프면 관절염이나 이런 거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뼈가 건강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248가지는 이건 다 지켜야 된다. 그래야 몸이 성한 것처럼 해서 아주 강조하는 것,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613가지 중에서 248가지로 정하고, 365가지는 1년에 365일이니까 좀 덜 지켜도 된다 해서 613개의 조항을 이렇게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겠지만 10계명 하나 지키는 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 주일을 말하잖아요. 실상으로 주일을 말하잖아요.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그거 하나 지키는 것도 얼마나 우리가 일생 동안에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248가지를 혹을 더 많이 갖다 붙여놨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사랑으로 하나로 다 혹을 줄여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613가지 혹을 붙여놨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꼭 지켜야 될 거 248가지. 그러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얽매이고 저기에 걸려들게 돼 있어요. 총총한 이게 낚시와 같은 거예요. 그물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빠져나오면 저기에 걸리고 어디에 하나는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 이 율법의 세칙에는 주일날이면 10리 이상은 걸어서는 안 된다. 세수할 때는 몇 번 해야 된다. 밥은 어떻게 먹어야 된다. 전날에 그날은 밥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모든 조항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고 귀찮느냐 이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들이 세워놓고 자기들은 뭐라고 하냐면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는 너희들 왜 안 지키냐 하고 나무라고 그들이 꾸중하고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게 뭐라고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 얼마나 모순되고 나쁜 사람들입니까? 자기들은 입만 가지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 뒤에서 호박씨 다 깐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뒤에서 아주 나쁜 짓을 혼자 이들이 다 하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가르치는 척하고 뒤에서는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직분이라는 것은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집사니 이런 직분들은 교회에서 직분은 승진이 아닙니다. 진급이 아니라는 거. 그 봉사직이라는 거예요. 봉사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갖는 거죠. 더 많은 봉사를 하는 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들도 오해하는 것처럼 또 이때 당시에 율법 학사들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도 똑같아요. 지도자면 뭐예요? 다 율법의 세칙을 자기들이 정했으면 백성들이 한 가지 지키면 10가지를 더 지키려고 해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봉사직이는가.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은 오히려 하나도 지키지 않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만 강조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화 있을진저 하고 이렇게 책망을 또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또 4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율법사들이 책망을 받은 이유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죽은 사람을 너무 잘 숨겨.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들에게 말하는 것은 율법사들, 이들 바리새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나 조상들을 잘 숨기는지 몰라요. 특히 선지자들 묘는요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다 헌금, 교회에서 헌금 나온다 그러면 그 11조가 나오면 그 중에 일부를 묘지 관리하는데 선지자들 묘들을 관리하는 데 씁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거에 대해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 너희 조상들 아니냐? 그런데 너희 조상들이 죽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조상들을 잘 무덤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렇게 그들은 죽이고 너희들은 무덤을 잘 만드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인 걸 인정하는 거다 하고 4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이 그 지혜가 있어. 이 지혜는 예수님 말하거든.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보낼 것이다.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말을 왜 이 말이 나왔냐면 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맞습니다. 조상들은 우리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보세요. 그 조상들이 섬긴 그 선지자들의 그 무덤을 얼마나 잘 정성을 다해서 관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하고 우리하고는 비교하면 안 됩니다. 조상들은 몰라서 무지해서 그렇지만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가 우리는 절대로 이 선지자들을 죽인 적이 없고 죽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 증거를 대겠다 이거예요. 증거를 보여주겠다. 내가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줄 거다. 그럼 어떻게 대하는지 볼 거다.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사도들을 죽일 거 아니냐. 말 그대로 죽였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을 얼마나 다 박대하고 죽이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을. 봐봐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을 미련해가지고 몰려가지고 무지해서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했는데 그러지 않기는요. 더 많은 박대와 박해를 했다 이겁니다. 그게 증거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 증거를 이제 너희들이 그 증거에 대한 사필규정, 인과응보라고 할 수 있죠. 그 결과를 너희들이 책임을 지게 될 거다. 그 책임이라는 것이 뭐냐?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까지 이렇게 죽인 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죽인 그 조상들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너희들이 질 거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더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조상들은 그래도 선지자들만 죽였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 사도들뿐만 아니라 누구를 죽였어요? 선지자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까지 죽였다. 조상들은 선지자만 죽였어요. 그렇죠? 미련해서 그렇게 무지해서 죽였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이들은 어떠냐 이거예요. 이 세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냐 이거예요. 그렇게 발뺌을 해서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더 악하다는 거예요. 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더 악하다는 겁니다. 왜? 앞으로 사도들 핍박하고 죽이는 건 그럴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당신을 나까지도 죽일 거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인 나까지도 그들은 그리스도는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까지 죽여. 그러니까 더 악하다는 것이 바로 증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무덤 관리를 철저하게 잘했는지요. 말씀을 드렸지만 회칠한 무덤 이렇게 그래서 묘에다가 아름답게 그림을 그리고 장식을 해서 멋있게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리고 철저하게 관리를 했어요. 이게요, 그때 당시의 일이면 2000년 전의 일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팔레스타인 분쟁, 이스라엘과의 분쟁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은 조금 뜸합니다. 굉장히 심각해진 이유가 어디냐면 2000년이에요. 2000년. 주님 오신 이후에 2000년, 지금부터 13년 전, 이렇게 부면 되는 거예요. 13년 전, 2000년도에, 이렇게 말해야 되겠네. 2000년 전으로 알아도, 2000년도에 팔레스타인에게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정보가 들어왔냐면, 요셉의 묘를 파헤칠 거다. 팔레스타인들이. 그 정보를 입수를 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묘를 지키려고 이래 30살 조금 30대의 납비가 우리 선지자인 요셉의 묘를 지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밤에 그것을 지키려고 찾아갔다가 그냥 팔레스타인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눈이면 눈, 이는 이, 이게 율법입니다. 복수예요. 먼저 공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눈은 눈, 이는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는 공격하지 않아요. 한 대 맞으면 그 다음부터는 두 대를 때리는 게 이게 눈은 눈이고 이는 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켜야 돼요.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복하기 시작해서 그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바로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심심치 않게 미사일 날리고 공격을 하게 돼요. 어디에서요? 선지자들 묘를 지금도 이렇게 그들은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 이거죠. 이렇게 그들은 조상들을 잘 섬기는 것처럼 섬겼고, 조상들은 무지해서 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무지한 게 아니에요. 진짜 무지한 건 이 본인, 이 세대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세대가 그 벌을 받을 거다 해서 AD 70년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해서 벌 받아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말씀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또 52절에서 화이증서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지 하고 하는 자를 맡기던 지식의 열쇠. 이건 뭐냐면 성경의 해석권을 말하라는 거예요. 성경 해석하는 것, 그게 바로 지식의 열쇠예요. 이 율법사들은요, 지금
지금도 예전에는 천주교에서 성경을 보지를 못합니다. 못 보게 라틴어로 해놨어요. 그 모든 성경을 라틴어로만 하고 그 회중은 듣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수도 없이,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무지하다 하고 공격을 하니까 요즘에 와서는 성경을 봐라.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공동번역 성경을 해석해 줬어요. 각 나라마다 다 역본으로 만들어. 그래서 성경을 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뭘 단서를 줬냐면, 지식의 열쇠는 해석하지 마라. 그렇게, 다시 말하면 성경 해석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천주교는. 성경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해석할 자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천주교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은 오직 사제들만 할 수 있어서, 사제들이 이건 코다, 이건 눈이다 하고 가르쳐주면 해석을 그대로 그냥 바보들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 그 천주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보다 해석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현대판 율법사들이 누구냐? 바로 천주교 사제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바로 그렇다 이거죠. 이 율법사들.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해석권은 우리밖에 없다. 너희들은 성경을 해석할 권리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낭독하는 대로 그대로 너희들은 회중은 듣기만 해라.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가르쳐준 거 있지? 그게 해석이다. 율법 세칙 가르쳐주지 않느냐? 그게 바로 성경의 해석권이다. 해석된 거다. 더 이상 거기에 토다르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성경 해석권을 박탈해 버렸습니다. 그때 율법사들이 행한 오류를 지금 천주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성경 해석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예수라는 사람, 나사렛 예수, 그 사람, 무슨 그 사람이 그리스도냐? 그럴 리 없다. 아니다. 아니, 말씀에 토달지 마. 어디 너희들이 성경을 해석해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기만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얼마나 좋아요. 바로 백성들까지도 예수 못 믿게 해서 백성들까지도 지옥 가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막아서 바로 지옥 가게 만든다. 그래서 화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하고 율법사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남의 구원까지도 받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이 막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53절에 보면요, 거기서 나오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거세게 따져 묻습니다. 이렇게 따져 묻어요. 이렇게 하는 것, 이런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은 잘못된 신앙생활이지. 그리고 따져 묻는 것도 역시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따지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제가 옛날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어느 총회에 갔어요. 총회가 있어서 총회를 갔는데, 그것도 어떤 이제 성총회, 큰 성총회라고 하는데, 이런 총회가 아니라 그냥 어떤 한 지역에서 있는 그런 총회예요. 근데 참 제가 그거 참석해서 졸도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도 돼요. 한건 하나 나오면 그냥 그래 지나갑시다. 이렇게 지나가면 돼요. 그런데 몇 명이 일어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고 그거 가지고 한나절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지방청회를 하는데 3일을 하는데 안건 하나 가지고 1시간씩 한나절씩 따지니까 그 3일을 해도 부족하죠. 근데 우리 순복음 대전 지방에 같은 경우는 총회할 때 2시간이면 끝나요. 2시간이면 다 끝나요. 그냥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순복음을 오고 나서 진짜 여기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따지기를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율법사들이라 이거지. 결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기 좋아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사들 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46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이르시되 화있을진저 너희의 율법서와 자기의 어려운 짐은 사람에게 주고 너희는 손가락 하나도 대지 않는다, 까딱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그들이 사람들에게는 다 시키고 입만 가지고 살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이거예요. 이 율법사들이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성도들만 왜 봉사 안 하세요? 왜 하나님의 일 하지 않으세요? 왜 전도하지 않으세요? 하고 그렇게 책망만 했느냐 이거예요. 율법사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속에 뭐가 없느냐면 궁율이 없는 거예요. 궁율이 없다 이겁니다. 궁율이란 말은 엘레오라고 돼 있어서 이 말은 적은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바탕에 뭐가 없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그러한 이성적인 거로다 그들이 행했지, 그 마음의 뿌리, 그 근본 바탕에는 궁휼한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남을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리에서 지식으로 나와서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래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입만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왜? 궁휼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요,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휼히 여김을 궁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궁휼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컴패션이라고 요즘 그러죠. 궁휼이라는 뜻인데 컴패션의 유래가 바로 이 궁휼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컴패션이라는 것은 컴은 함께, 패션은 고통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함께 고통을 나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유래가 된다는 겁니다. 궁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고통을 함께하는 나누는 그 마음, 그게 율법사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책망을 받고 있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이야기하려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그 근본 하나님의 그 바탕에 깔려있는 그 속성은 뭐냐 이거죠. 바로 궁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궁휼한 마음에서, 궁휼함 속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궁휼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바로 사랑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너무 불쌍하고 죄로 인해서 죄에 허덕이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겁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 궁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어디에서 은혜가 시작됐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그 궁휼한 마음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그 측은히 여기는 죄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를 바라볼 때 너무나도 불쌍하고 측은히 여겼다.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궁휼한 마음에서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먹고 이렇게 보내셨다 하고 에베소 2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그 바탕이 뭐 사랑은 행하는 겁니다. 행함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행하는 거예요. 동사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사랑을 행하게 하는 근본, 그 바탕, 그 마음의 근본, 그 속성, 그 본성, 거기는 그 바탕은 그 본질은 뭐라고요? 바로 궁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저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요, 내가 저희 불의를 궁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냐. 봐봐요,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불의를 궁휼히 여겨줘서 우리 죄를 기억도 않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쌍하더라, 이거 불쌍해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 죄 믿으면 죄상 받게 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기억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숨쉬고 있는 거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그래서 보내주셨다 이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봐봐요. 남을 긍휼히 하나님도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인데 우리는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요? 바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 네?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여긴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 대해서,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 자매들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을 근본 바탕으로 깔아야 된다는 겁니다. 베이스로 그걸 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봐봐, 이 긍휼이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심판을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긍휼을 여겼습니다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국 가서 자신 있게 앞으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밑바탕, 그건 바로 긍휼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육은 가장 교육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학교 교육, 교회 교육이 먼저가 아니에요. 가정 교육입니다. 가정 교육은 누구를 닮느냐? 부모를 닮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고 어머니를 닮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 보고 딸은 그 시집 보낼 때 그 당사자가 어머니를 보고 데려가고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 데려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부모로부터 닮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그 맞죠.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돼요? 아버지로부터 교육받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교육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돼.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분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 긍휼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긍휼함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아버지는 긍휼한데 그 긍휼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저에게 있어서 화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저를 묵상시켜요. 끊임없이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이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저에게서 이끌어 가셔요. 그 말씀을 또 묵상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또 계속 생각하게 하시고 하시는 일들을 지금 저에게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러한 진실된 긍휼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누님이 연약한데 내 누님을 더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더 불쌍히 여겨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누님을 에게 어떤 이야기를 뭘 좀 부탁을 드리는 것보다 내가 잘못하니까 내가 손수 그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갖고, 내가 가정에서조차도 이제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지만 목회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표상이 내가 한번 돼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대수술을 저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대수술, 그 수술 어디까지 하냐면 아주 뼛속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뼛속까지도 지금 바꿔놓으시려고 그 작업을 지금 하고 계셔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를 주시고 그 긍휼로 저를 끊임없이 지금 막 포맷하고 계십니다. 새로 포맷을 짜고 계셔요. 저를 완전히 긍휼이라는 걸로 다 거듭나게 만드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를 지금 대수술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래야 쓰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더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요하시고 그리고 집착하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묵상하시게 하고 저에게 화두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긍휼입니다. 이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이성에서가 아니라 가슴에서 나올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만드시는 것을 제가 요즘 느낍니다. 이런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제가 지혜라는 것이 뭘까? 여러 가지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혜의 끝은 뭘까? 라고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게 뭐냐면 바로 지혜 같은 남을 궁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 진짜 이것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주님이 궁히 여기라 하니까 내가 궁히 여겨야지, 그게 아닙니다.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 바탕이, 그 본성, 뼈까지도 바꾸는 거, 뼛속까지도 바뀌는 거, 그게 돼야 돼요. 그게 바로 그 궁율에서 사랑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그 궁율, 그렇게 뼛속까지 바뀐 그 궁율한 마음이 진짜 지혜자입니다. 여기서 지혜가 나와야 돼요. 그러므로 지혜의 끝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궁일한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이성에서 내가 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계명이니까 순종,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명에 의해서 내가 계명이니까 내가 궁일히 여겨야지, 속은 아닌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탕이,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은 궁일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행하라고 법으로 말씀을, 계명으로 말씀하시고 사랑으로 그걸 행하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뼛속까지, 하나님은 그 뼛속까지도, 주님은 그 뼛속까지도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밑바탕에 그게 깔려있는, 그게 베이스로 깔려있는 상태에서 바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사랑하는 거, 계명 지켜서 하는 거 얼마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님과 같이, 우리 예수님과 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그 바탕이 궁휼함이 뛴다면 얼마든지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합니다. 그 궁휼함 가운데서 진짜 불쌍히 여기고 궁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저에게 하나님이 요즘에 묵상케 하신 이 궁휼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묵상을 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이런 궁휼함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참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발견됩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요 지나가실 때, 주님이 지나가실 때, 그 많은 복음서에서 보면 지나가실 때 사람들이 그럽니다. 환자들, 문제 있는 사람들이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궁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말이 같은 말이라겠죠. 엘레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문제는요, 놀랍게도 다 응답받았습니다.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주님이 지나가실 때 눈이 멀었건 병이 들었건 그런 사람 관계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궁히 여겨주세요 하고 궁휼함을 구한 사람들이요 다 나섰더라니까요. 다 문제 해결 받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궁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요, 칠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칠병이어를 왜 행했는지를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러면서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어 보내지 않냐, 굶겨서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뭐라고요? 불쌍히 여겨서, 저들을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서, 혹시 굶어서 가다가 허기져서 어떻게 나고디거나 죽는다든가 그런 일이 발생하고 불쌍히 여겨서 칠병이어를 행했다는 겁니다. 기적도 그래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칠병이어 같은 기적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바탕에 있는 뭐 때문에? 궁휼함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궁휼히 여기는 이성이 아니라, 머리에서 나오는 거, 계명이 아니라 그 계명의 근본 바탕인 그 본질에서 나오는 그 궁휼함으로 다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 병을 고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율법사를 주님이 강하게 질책을 하십니다. 왜 질책하느냐면, 너희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까딱하지 않느냐? 바로 그 마음에 궁휼한 마음, 남을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백성들은 그런 마음이 지도자가 돼서 없더라 이거예요. 네? 그냥 겉으로 계명만 지키려고 하고 겉으로 이성에서만 나오고 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만 되지요. 그 마음에 근본바탕에 궁휼한 마음이 없으니까 주님이 가감하게 이 율법사들을 책망한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내 바탕 속에 진짜 그 궁휼함, 하나님의 그 궁휼함, 주님의 그 궁휼함이 없고 머릿속에서 주님이 계명 지키다 가는가. 그래, 뭐 10계명 지키다 가는가, 지키지 뭐. 머릿속에 이성에서 나오는, 그렇게 나와서 한다면 어쩌면 율법사들처럼, 그것도 물론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 바탕이 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사들이 책망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책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참으로 궁일이 여기는 하나님의 그 궁일함을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자녀는 담자 이거죠. 그래서 주님을 담자 이거죠. 그래서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되게 우리가 그 궁일한 마음의 그 바탕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궁일을 행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저에게 궁일한 마음을 주세요.